다시 교동문 10번으로 와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랬어요. 나는 다른 신에게 제물을 바치지 않는데, 예물을 바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와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나 가끔 불순종하는데 그러면 내도 그 다른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나에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 반론도 제가 바로 지금 이 현장에서 정복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펴보세요. 사무엘상 15장. 자, 15장 23절 좀 펴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랬어요. 지금 누굴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냐 하면 사울 왕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 입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 입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지금도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죽었으니까 정원기 목사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보세요. 거역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우리가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율법대로 살지 못해요.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집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말씀들이 있어. 그 말씀대로 사라지냐고. 마음속에서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도 죄인데 꼭 그 사람을 살인해야 죽여야만이 죄인가? 마음속에서 상대방을 미워하는 그 자체가 죄예요. 살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간음을 했다. 몸으로 하는 그것만 간음인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 자체가 간음 죄인 거예요. 다들 간음죄를 짓고 있으면서 안 지은 것처럼 하고 사는 거지.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믿음의 법을 주셨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그 법은 지키면 되잖아요. 그 법만 지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율법대로 살지 못한 죄에서 자유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내가 이제 순종을 한다. 내가 그리 않으면 내가 괴로워 미치고 한장할 것 같거든. 주변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러워서 낯을 못 들고 다니겠고. 그러니까 그 말씀에는 예수가 그 문제의 답이다. 그 제 문제의 답이다. 라는 말씀에 딱 순종을 했어. 그래서 자유케 됐네. 그것은 순종하여. 자기가 자유해. 자기에게 유익하니까 그거는 한단 말이야. 그때는 거역을 안 해. 물론 순간순간 거역해서 여러분이 그 제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이고 미치고 앉아 네 어쩌지 이런 순간들도 여러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들고 일어나니까. 이걸 마귀가 보고 헤헤헤 웃고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있어봤자 안 된다. 그 교인들 부끄러운데 그거 어떻게 하냐. 야 나와. 다른 데 뭐 교회 많다. 우리 같이 가자. 그 말이 엄청나게 달콤하게 들려. 어느 날 끌려나가요. 이 마귀 새끼가 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 통해서. 늘 순종해야 돼.
거기 보면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그 뒤에 보세요. 점치는 죄와 같다 그랬잖아요. 우상 앞에 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랬잖아요.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다. 지금 이때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 입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거역한 것, 그것은 점을 치는 죄를 지은 거나 마찬가지고 우상 앞에 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상 앞에 죄를 한다는 말은 그 다른 신들 앞에, 우상 앞에 예물을 바치고 죄를 하는 거니까 예물을 바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교동문 10번으로 돌아와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뭐가 더할 것이다?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다. 여러분이 막 괴로워. 미치고 한장할 것 같고, 진짜. 이걸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에 들어가 있다.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고 있어서 그런 거라니까. 목사님, 나 다른 신들에게 예물 바친 적 없는데요? 아니,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라니까, 자기 속을. 말씀을 듣다 보면 그게 보이잖아.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었구나. 그 말씀을 거역하고 있었구나. 그 말은 무속인에게 가서, 귀신 들린 점쟁이에게 가서 점을 치는 악한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 말은 예물을 그 귀신에게 바치고 있다는 증거잖아. 그 다음에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있었다. 우상 앞에 예물을 갖다 바친 거나 마찬가지잖아. 내가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고 미치고 한장한 상태였구나. 그러니까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발견이 되어져요. 누가 그걸 발견시켜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말씀으로. 그러면 정신 번쩍 들거든.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 거역했던 자기가 순종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순종이 그 무엇보다도 낫다고 하셨구나. 다시 사무엘상으로 들어오세요. 다시 사무엘상 15장 22절로 들어오세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찾았습니까?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청종하다,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하여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와서 정원기 목사가 이렇게 들려주는 이 말씀을 듣는데,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사울 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보다 낫다? 하나님께 번제를,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냥 제사 이렇게 글자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했을 때 양이나 소를 하나님께 잡아 드려야 되거든. 그러면 그것을 구입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 그렇죠? 여러분이 피땀 흘려 번 돈도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그런 것보다,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낫다? 청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하여 들어라.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정신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거역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도 제사보다 낫지만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낫다. 훨씬 낫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가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누구 입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 입을 통해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누구 입을 통해서? 정웅기 목사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로 듣지 마시라고. 오늘 이 시간에 주어지는 이 말씀을 내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말씀으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제가 정 목사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려야지. 자, 다시 와서 교동문 10번으로 와서 읽어봅시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나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는데요. 이 말씀은 내게 해당 없는데요. 이럴 수 있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신경질 짜증도 일어나는 것이고 원망 불평도 막 일어나는 것이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하고 있고 그러다가 어느 날 흉기 들고 가서 죽여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럴까?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나 안 드리고 있는데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그게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고 있는 자기가 발견이 돼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귀신 들린 자, 그 점쟁이에게 가서 점을 치는 그런 악한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고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씀에 거역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이 말씀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늘 무릎 꿇고 엎드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듣는 말씀인데 오늘도 또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말씀보다 귀한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려고 이 새 언약을 주시려고 이 생명의 법, 믿음의 법을 주시려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다니까. 자기 생명을 내놓고 이 말씀을 주신 거야.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고. 우리 생명보다 귀한 말씀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은,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은 그렇게 귀한 말씀이요. 그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 앞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무릎 꿇고 엎드려 있어야 돼요. 그게 순종한 거거든. 그렇지 않은 상태는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바치고 있는 순간들이다 생각하시고, 점쟁이 찾아가서 점을 치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늘 순종하시라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니까. 그리 해야 모든 문제를 이기고 그 어디서든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고 살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정리하고 마칠게요. 제가 오늘 요 교동문 읽다가 지금 말씀이 길어졌는데 두 번째 줄 보세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밖에는 복이 없어요. 하나님 이외의 것들은 복이 아닙니다. 복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조물주. 이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왔어.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내가 복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만나면 복을 그대로 받아서 그 복을 누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찬송과 96강의 20가지 이 모든 것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잖아.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 그러니까 예수는 곧 복인 거예요. 복. 그럼 이분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했어도 안 되고 율법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7절에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어떤 종교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것들이 내 것이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내용 중에 조건이 있다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온전히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한다.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 해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것들이 자기 것이 돼요.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자기 것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그 그리스도가 자기 것이 된다고. 복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자기가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이런 복을 주세요, 저런 복을 주세요 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복 자체를 만나버렸기 때문에 복을 받으려고 빌거나 기도하지 않는다니까? 이미 복을 받아버렸잖아. 그 속에 영생도 들어있잖아. 영원한 생명도. 사망과 상관없어. 우리는 이미 영생의 존재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가진 자다. 가졌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 예수. 증거, 예수님이 나가신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순종도 감사해서 제절로 하게 돼.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팍 꼬꾸라지게 돼 있어.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됐고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정말 주밖에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복이 없어요. 이것 이외에 다른 것들은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이 비누거품처럼 이런 복에 불과한 거예요. 봐봐요. 다 지금 사라져 버렸잖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주 화려했잖아요. 방금. 근데 다 꺼져버렸어. 사라져버렸어.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은 복이 아니다.
그것을 더 많이 붙잡으려고 돈과 명예와 권력, 세상 지식 더 많이 가져보려고 더 높이 올라가 보려고 치열하게 싸우고 전쟁을 하기까지 하는데 결국은 물거품, 비누거품과 같을 뿐이다. 우리도 한때는 그런 것들이 복인 줄 알고 그걸 더 많이 받으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그 그리스도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 복을 가진 사람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의 성도들이고 정말 존귀한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놓기까지 해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모든 문제를 정복하고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을, 이 그리스도를 많이 전해주다가 장차 천국에서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